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약속,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약속을 왜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언약이라고 바꿨느냐,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용어를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그냥 프라미스라고도 하지도 않고 커버넌트라고 영어를 번역하는, 커버넌트라고 아주 약속은 약속이지만 계약같이 실행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실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약속을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그 커버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노아와 언약을 세우려면 우리 언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언약이다. 노아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이 내 언약, 그다음에 내가 세운다, 내 언약,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맺음 자체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키는 모든 과정, 지켜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언약이다 그러면 노아는 사람이라 언약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 그리고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능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대상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후손하고 모든 생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아의 가족하고 노아의 가족의 후손이죠. 그러면 전 인류죠. 전 인류, 전 세대와 세우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존하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존할 모든 짐승들하고도 약속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뿐만 아니고 이후에 모든 세대와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반복합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두 번 말씀하시죠. 약속의 내용은 홍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문장을
모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존의 언약이다. 보존의 약속이다. 보존. 다시는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홍수 이후로 환경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사시사철이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생깁니다. 추위와 더위가 생긴다는 것은 기압차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기압차가 있다는 것은 비바람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또 그러면 비가 오면은 사람한테는 공포가 있겠죠. 이 비를 통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람만 치면 바람만 불고 하늘에 구름만 껴도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럴 것이 본능적으로 그 멸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짐승들도 구름만 껴도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느끼게 될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해소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장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세우신 이 보장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삶의 보장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노아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동물들, 생물들의 그런 심리적인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인 우리에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보장해 주신다는 것. 앞으로 갑작스럽게 인류가 멸망할 만한 일을 홍수를 통해서 절대로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도 그것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